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거듭 듣는 이야기인데요. 얼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실까? 얼마나 여러분을 실감하고 계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되어서 그냥 교회 가니까 그런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묻죠. 부부간에도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왜 묻냐면 뭔가 인지가 안 되니까 타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뚝뚝한 남편이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래서 부인 말하죠. 말해도 모르겠다.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삶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우리를 여겨 주시고 심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좀처럼 인지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았는데 내가 다치를 않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주면 줄수록 불편을 느껴요. 자꾸 내 삶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대다수 물어보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많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제일 아이들을 사랑을 많이 쏟아주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아빠가 클 것 같아요, 엄마가 클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를 향해서 쏟아주는 사랑의 그 크기를 만약 잰다면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엄마보다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 몸으로 안아서 내 태중에서 길러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아이와 엄마가 보는 아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고 하세요. 이유는 그 사랑이 아빠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도 아빠 사랑 물론 엄청나지만은 엄마만한 사랑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체적으로 절대적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부어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의 엄마의 사랑을 아이들이 감을 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는데 애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면 줄수록 더 좋은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줄수록 방종해져 갑니다. 당연히 주는 줄 알고 그냥 걷어버리고 내놓을 줄 모르죠. 그 생각에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언젠가 알겠지.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와요. 자신이 아이를 낳아보면 알아요. 그때 되면 묻는 게 있습니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럼 어머니 대답을 하죠. 이거사, 나는 사랑 안 했어. 왜 그렇게 모질게 대답한 줄 알아요?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네 자녀나 보니까 네 얘기가 그렇게 좋지? 나는 너 미워하면서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은 분명히 있었죠. 누가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사랑이 없는 세상은 어떤 각본 속에 주어질 수 없는 그 너머의 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 좋은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만족도가 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도 좋아서 그 표현을 심히 좋았다. 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셨냐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왔어요.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닮은 지체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 끝에 마지막 지어진 작품이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덴에 있는 아담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에요. 내가 누가 그런 표현해요. 사람들이 자화상을 표현해 보라고 그래서 몽타주를 그리는 전문 화가를 화면 뒤에 감춰놓고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말하게 만들고 그걸 그려냈어요. 우리는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내 이마는 이리 생기고 머리 이리 생기고 내 몸 이러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게 만들어 그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한편에서는 이웃이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말하게 만들었어요. 몽타주를 그려서 작품을 다 꺼내놓고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말한 작품 얼굴은 다 안 좋더래. 본인보다 안 좋더래. 근데 어머니가 말한 그 모습은 천사보다 이쁘더래. 왜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이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심지어 약한 것도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예. 왜 한 분만 하면 안 돼?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정당하지 않은 걸 대고 옳고르고 탁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판단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선악과 못고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허물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만들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시는 사람인지 대답 숨도 못 쉬겠네. 얼마나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최고의 상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인정하시죠?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얻었다, 회복되다 이런 의미를 갖는 이름을 가져요. 얼마나 기대가 큰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동생을 시기하다가 들로 끌고 와서 들에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 물으셨죠.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이렇게 대항하죠. 맞습니다. 당신은 형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마땅히 지켜야 돼요. 근데 자기는 동생을 지키기는 그냥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그 가증스러움도 인간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이 그냥 형벌로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형벌을 내리시다가요. 창세기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상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자기가 불편한 세상, 두려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비롭죠. 더 이상의 양심도 더 이상의 인류 윤리의 기준도 없이 다 타락해서 망가져서 포악한 악인인데 자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그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인간이냐? 당연히 가서 마땅히 맞아 죽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도 자기가 맞아 죽을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양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그러면서 이래 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도록 징표를 주십니다. 신비로운 자이죠.
왜 성경은 굳이 가인 같은 사람의 그 살인자의 뒷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도록 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런 인간은 안 돼,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세요. 신명기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진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몇 군데 성경 구절에서 신명기에서부터 율법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서까지 이르는 몇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의 그 험한 길을 마치고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요, 400년간 노예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홍해를 갈라 건져내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숱한 이민족들을 그대로 물리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벽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었고요, 그들이 이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질병도 없이 막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길을 돌아간다고, 조그마한 불편함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지 무도를 끌고 나왔냐고 막 대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공로 없이 거저 주시면서 너희는 그곳에 가면 철과 통치를 여 너희가 먹어 배부르며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걸 은혜로 주셨음을 자꾸 설득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귀신의 상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큰 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토담을 쌓기도 하고 이런 그 나무로 이 탁탁 사다리처럼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지금 말하면 10층 높이나 되는 그 귀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춤을 추면서 제사를 섬기고 거기다가 빌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래도 계속 그렇게 어그러진 짓을 해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당장에 내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때릴 때도 하나님은 그를 치는 그들을 나중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거든요.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서에서 이런 위기 속에도 북방에 오랑캐가 일어나서 끓는 솥단지에 끓는 물처럼 너희를 치고 돌 텐데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킬게, 이래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애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저는 춤을 춘다는 용어가 참 좋습니다. 왜 춤을 추냐면 좋을 때, 너무 좋은데 누구도 춤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스텝 밟는 법을 익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냥 덩실덩실 춤이 나오죠. 옛날 어머니들은요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그냥 좋으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손부터 들고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거, 이렇게. 기억나시죠? 저는 저 스텝이 어디서 나온 거지? 저런 폼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지? 근데 그냥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모습 보면 보는 사람도 즐거워서 온 동네 사람이 같이 춤을 덩실거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춤을 추는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노래 때문에 춤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춤이 나오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지고 이방민에게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지는 거,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너희는 왜 관심이 없느냐? 너희는 왜 느끼지 못하느냐?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않느냐? 애통이 하시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애가는 시편입니다. 노래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그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일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사야로 가볼까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들이 불을 이기고 물속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침몰되고 죽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 걸어갈 일 없고 불 속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길에는 물속을 가듯처럼 내 인생을 침몰하는 많은 고난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은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무리 네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를 삭히려고 덤빌지라도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내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생이 되리라 할지라도 타지 않도록 내가 불꽃을 사르지 못하도록 붙들 거야. 이리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내 아픔을? 누가 알아요 내 슬픔을?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누가 아냐고요? 함께 사는 사람도 몰라서 몰인정스러워서 때로 볼 때는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숨겨둔 아픔과 눈물과 슬픔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같은 세상의 환란이 내 인생을 삼켜도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내가 메마른 산지에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곳에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꺾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런 은혜의 팔을 높이 들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요. 광야에서도 물을 솟게 하시고요. 험한 산도 아름다운 꽃밭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물을 내줄게. 헐벗은 산에서도 내가 강물을 줄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과거의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헐벗은 산길을 갈지라도 강을 주실 것이고 골짜기 가운데 갈지라도 샘을 나게 할 것이고 광야길에 쓸지라도 못을 연못물을 주실 것이고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허물 많은 죄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걸 보여주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같이 사랑하셨다.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살리신다. 오늘 무서운 질병에 시달림이 있고 경제적으로 내 삶이 정말 어디를 잡을 곳이 없이 나락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비도 오고 폭풍이 올 수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읽으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은 적이 없어요.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만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추대해요. 그것도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한 건 잡아보려고 덤빈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외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구촌에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추대하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이 이 복음서의 역사예요. 참 험한 세상이죠. 그래서 한 여인의 머리에 그 옥합 향유 부은 마리아를 주님이 기뻐하신 내용들,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듯이 부은 것,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험하고 외롭고 버려진 길을 걸으셨죠. 다 우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는 추악하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외치면서 저주를 부시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처단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프셔서 온 세상의 어둠을 덮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침묵으로 이 세상을 딱 징계하셨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다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움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대신 그 죽음을,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사랑을 내려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끝으로 지금 물으시는 책임이 하나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이어진 말씀을 들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더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던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세요? 멀리 어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